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각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들 앞에 섰고 스데반도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제 바울까지 모두 제수의 신분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원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는데 그러한 그들이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그가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것들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때는 찬란했지만 지금은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해 보이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일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전파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 없는 자와 낮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권력과 힘 그리고 지위로는 가질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세상적인 부와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으로도 가둘 수도 없고 제한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 앞에서도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함의 비밀과 열쇠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서운 이 권력자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그들이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은 쉽게 올려다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과 자신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에 대한 이 확신 가운데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막는 벽에 부딪히며 때로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후에도 어려움을 만났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면서 보호하는 손길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8장 9절과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의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후반부로 보면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40명의 젊은 유대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그 음모가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음모가 아무리 교활하고 철저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서 그를 팔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는, 다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 사자굴 안에 넣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의 어떠한 일들이 세우는 그러한 계략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총독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총독은 편지를 읽고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공회 앞에서도, 그리고 권력을 가진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기억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벽이 높고 견고해서 우리 자신이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세상 가운데 숨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용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재민 원로 목사님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김진영 집사님과 이동호 집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와 고3 학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지식이 없고 바울과 같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 놀랄 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입을 멈추게 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